또 상시 광고를 기억해 주시고. 네. 오케이, 우리 함께 우리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창세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본문 순서라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25장 창세기 25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더 붙어 있냐면 에서가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차례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인물별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가 지금 이삭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다음으로 야곱 시작할 때 하고요. 지금 그 다음 장이 26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 이야기를 살펴본 다음에 야곱 이야기 때 다시 팥죽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언약 족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언약 족장을 이야기할 때 언약 족장은 누굴까요?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입을 뻥긋거리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언약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을 포함시키는 경우인데 요셉까지 사실 포함하지 않고요. 보통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던 그 세 명이 언약 족장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언약 족장 세 명 중에 이삭의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주로 아버지 이야기 혹은 아들 이야기에 이제 끼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 이야기는 많이 메시지로 다뤄지지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는 창세기 26장은 그래도 그 한 장 전체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좀 특별한 장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읽는 것은 마지막 두 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날에 이삭의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나왔나요? 네네네. 다시 한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 설명하기 전에요. 오늘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26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거기에 이 등장하는 이삭의 삶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삶과 겪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우리 경건의 시간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26장의 내용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DT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DT 본문이 뭐였어요? 우리 그 기상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이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내용이 오늘 경건의 시간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파라오에게 파라오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봐 두려워갖고 그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오늘 우리 경건의 시간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20장 가면 아브라함이 한 번 또 그러죠.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이제 속이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창세기 20장 하면서 믿으면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 이런 주제도 함께 얘기하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래서 우리가 어제 들은 것도 다 기억이 다 새롭잖아요. 오늘 다시 들어도 그런 거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삭 이야기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제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살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드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갔던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흉년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물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 외에 다른 대용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비참한 재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애굽 즉 이집트로 피신해 갔었죠. 이삭 역시 지금 동일한 상황을 맞게 됐는데요. 아마 이삭도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삭이 이집트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그랄이란 지역에 이제 예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던 바로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 그랄 지역에 일단 머물러라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쫙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그 자손들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이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안 가요. 그리고는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거기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0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하는 죄랑 똑같은 죄를 이제 또 범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 동생을 속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미인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다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이제 속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그 지역에 살면서 남의 눈에 띄지는 않게 부부잖아요. 실제로는 부부니까 그래서 리브가와 사랑도 나누고 연애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그랄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은 어떤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그 족장을 의미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그 모습이 발각됩니다.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에는 아비멜렉이 리브가한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이쁘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허락받고 내가 아내로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유심히 그 집, 뭐 당시에는 집이 아니라 이제 장막이었겠죠. 텐트. 그런 거를 지켜보곤 했던 것 같아요. 좀 스토킹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다 이제 지켜보다가 이 이삭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삭이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도대체 왜 속였냐? 이러면 그러면서 이제 네 속임수 때문에 우리 부족이 잘못하다가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냐? 너 조심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삭을 책망하고 그리고는 이제 족장으로서 그 부족 사람들에게 이삭의 아내는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공표를 해줘요. 굉장히 착한 아비멜렉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요.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이삭이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씨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금방 그 지역에 거부가 되고 가축대도 많고 종을 많이 거느리는 아주 재벌이 돼요.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약간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이해되죠. 왜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생고생하면서 간신히 뭐 집 하나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보잡이 오더니 막 계속 심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갖고 막 부자가 돼봐요. 그래서 막 빌딩 몇 채 갖추고 그러면 우리도 뭐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근데 그 해코지라는 게 뭐냐면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 그 우물을 망쳐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도 예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삭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몇 개 있었겠죠. 근데 그 우물들을 모두 못 쓰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족장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해요. 여기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이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또 머물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도 아마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쓰는 우물들. 그래서 그거를 종들과 함께 열심히 팠겠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에 우물 파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굉장히 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물을 근데 열심히 파서 살렸어요. 우물이 나고 드디어 멋진 우물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뭐 할렐루야. 정말 드디어 여기서 쓸 수 있겠다라고 그랬더니 그곳 그랄 땅 부족들이 온 거예요. 조폭 같은 인들이 와갖고요. 폭력으로 그 강제로 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고 지었어요. 에섹은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불공평하게 강탈당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에섹입니다. 그래서 에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갔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성공을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다시 또 그 조폭 같은 인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우물을 달라고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삭이 다시 한번 양보를 해요.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셋나라고 지어요. 이제 셋나는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원래 여기서 세이튼 아시죠? 사탄이 여기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셋나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삭은 또 옮겨가 더 먼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웬만하면 그들이 오지 못할 만한 좀 먼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거잖아요. 우물은 땅을 그냥 아무 땅이나 일단 깊게만 파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예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깊게 파는 것도 어디까지 깊게 팔 것이며 뭐 이게 굉장히 다 계산으로 해갖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물 파는데 성공하기보다는 실패율이 훨씬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듯이 당시에도 우물 파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발 여기에 어떻게 이게 잘 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뭐 이러고 각종 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고도 실패율이 그렇게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희박한 확률로 나오는 것이 우물 파는 건데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곳에서도 이제 우물이 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랄 부족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멀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 부족 사람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는 드디어 해코지를 안 당하니까 이 이삭이 또 이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넓은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삭이 계속 옮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옮기게 되다가 결국 이제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는 모습인데요.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이 밤에 이제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이삭에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축복하십니다.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물을 파죠. 종들과 함께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이 아까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자기 이제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삭이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쫓겨나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냐? 나를 쫓아내놓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운 존재니까 나와 함께 협정을 맺자. 여기서 말해서 협정이라는 건 평화 조약이에요. 서로 불가침 조약. 서로만큼은 우린 동맹이 되고 절대로 서로 적대하지 않는 관계가 되겠다는 이제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참 이삭이 참 착행이죠. 우리 착행이 이삭이 그 요청을 이제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고 그 조약을 아비멜렉과 맺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2절이에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물이 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가 물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세바는 맹세라는 뜻인데 맹세의 우물을 한 이름으로 이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정지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창세기 21장에 우리가 할 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저거 하고 난 다음에 7개 양 놓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7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그런 의미로 브엘세바가 이미 이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삭이 확정지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브엘세바가 확증되고 그 브엘세바가 너무 이제 큰 성읍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내용이 그 본문이 주는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교훈이 뭘까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4가지의 내용이에요.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려다가 그랄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 한 가지고요. 2번째는 거기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2번째. 3번째는 그랄 땅에서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뺏고 해코지해서 쫓겨다녔다. 그래서 계속 쫓겨나갔다라는 게 3번째고요. 나중에 결국 브엘세바에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랄 족장에 와서 조약을 맺고 거기에 우물이 다시 나왔다라는 게 4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삭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창세기 26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초두에 제가 창세기에서 이삭이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장이 26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26장은 단순히 이삭이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삭의 삶을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 전체가 이 26장 바로 이 1, 2, 3, 4의 네 가지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삭은 어떤 존재였죠? 우리가 예전에 이삭 이야기 잠깐 다루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가 이삭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왜? 우리가 이제 약속의 자녀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게 이삭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존재가 교회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예요. 대표성을 띤 존재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이삭의 삶의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삭의 삶, 이 26장에 등장한 삶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니는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그걸 생각하면서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26장 전체에서 두드러진 핵심 단어가 있다면 우물도 있지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복의 실체가 뭐냐,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며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레슨입니다. 먼저 짧게만 생각해 볼 한 가지 레슨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질문입니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삶과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전혀.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가요, 이삭이 흉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그 흉년이 이삭에게만 온 것도 아니고요, 이삭 말고 다른 사람에게만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 모두 흉년이 왔습니다. 이삭은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당했어요. 그 지역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환경 안에 이삭도 똑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삭도 흉년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 해방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도 전혀 예외 없이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가 달라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이삭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삭만 홀로 두려워서 가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죽어가니까 살아야겠다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려고 막 애굽 향해 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 이삭도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 데리고 이제 가고 있었죠. 종들 데리고. 근데 그 이집트를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삭은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데 딱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것 하나가 이삭이 다른 사람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만 우리에게 다른 증거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이 세상 사람들과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는 그 감사함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DT에서도 묵상하고 우리 사실은 기상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상집사님 기도에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 너무 감사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그랄 땅에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버지랑 똑같이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되게 재밌죠, 그죠? 근데 이 기록이, 이 내용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여러분 삶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떤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최상의 경험이에요. 우리 수양회 가서 은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딱 나올 때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막 풀들이 노래를 한다니까요. 풀들이 노래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듣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걸 경험하게 돼요. 모든 게 달라져요. 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그런데 바로 이 이삭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대해 순종까지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이삭이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재밌죠. 참 이거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어차피 모두 죄인이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죄 짓고 지으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정당하려는 의도는 저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이든 지금 이삭의 모습이든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런 어리석음을 변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레슨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데는 중대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도 인간은 결단코 자기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에서 해방될 길이, 자기 힘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불가능성에 대한 확인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 이삭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존재임을 폭로시키는 죄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실체가 뭘까요? 죄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죄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굉장히 아주 거대하고 깊은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죄라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렸을 적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안 다니시게 된 분의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가 어렸을 때 예배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매주마다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던 그 기억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주로 그 당시에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요청했던 그 죄라는 것은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과 음란한 잡지와 영화를 보는 것, 그다음에 11조 안 한 것, 이런 것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그 설교 강단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이런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도덕 설교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 설교가 꼭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저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항상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더 중요한 건 진짜 회개가 뭐냔 말이죠. 회개가 뭐죠? 우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어제 또 그거 잘못한 그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뭐 회개가 아닌 건 아닌데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와는 좀 다른 거란 말이죠.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방향 전환이에요. 메타노이아. 그래서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건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냥 나를 바라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 신자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구원에 가까운 존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주어진 환경만을 바탕으로 볼 때는 목사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엄밀히 말해서 목사나 어떤 불신자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때마다 성도들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했던, 회개를 촉구했던 목사님도 사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적나라한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죄라는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보장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업적과 성취 같은 것으로 내 생명의 가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그리고 그게 모두 죄의 결과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삭이, 예전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전부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든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 있잖아요. 이것을 그들의 죄의 모습으로 성경이 폭로하고 있다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속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곧 가면이에요. 위장입니다. 우리가 안 그런 데 그런 척,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위장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자기에 대한 불편함이죠.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시즌 2가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회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아예 안 봤었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 1도 안 봤었기 때문에 이런 TV 프로그램 안 본 지가 오래돼 갖고 잘 모르는데, 그래서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누가 꼭 예전부터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흑백요리사는 꼭 보세요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못 보고 그래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요. 뭐 어차피 시간도 없고 뭐 그리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쇼츠가 몇 개 뜨잖아요. 이제 그것만 좀 보고 막 이랬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한 형제를 만났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흑백요리사 2 마지막 회 보셨나요? 이제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막 도착했는데 아직 여기는 올라오기 전에 한국에서 자기가 보고 왔다 그러면서 그 우승자를 말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난 괜찮다고 나 어차피 뭐 관심 없으니까 뭐 우승자가 누구든 뭐 됐죠, 오케이 뭐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뭐 얘기해 줘요. 이렇게 누구예요? 뭐 얘기하면서 근데 목사님 뭐 그래도 마지막 회는 조금 이렇게 짠한 뭐 이런 게 있었대요. 한번 뭐 보셔도 좋을 것 같대.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과정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 넷플릭스 들어가면 일단 있잖아요. 흑백요리사 뭐 마지막 회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추천도 받은 김에 한번 이렇게 봤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봤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조심하게 되는 게 혹시 안 보신 분이 스포일 이렇게 귀를 막으셔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스포일을 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승자가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을게요. 근데 다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앞에 부분 대충 넘기고 그 우승자가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그 장면 봤어요. 이제 그 두 셰프가 남았었는데 마지막 미션이 자기를 위한 요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를 위한 요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대접을 하는데 두 심사위원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 우승자 셰프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모두가 인정하는 자기가 잘하는 어떤 분야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분야로 이제 별명도 얻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자기가 그걸 잘 못하는데 잘하는 척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자기가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생각해 보면 다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음식 하나만큼이라도 난 좀 척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게 이제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인용하려고 그러냐면 일부러 안 보신 분들 놀래드리려고 막 이렇게 셔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 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포인트가 됐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가 하는 말에 공감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나의 정직한 모습이 드러나면 나의 안전과 성공에 위험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세상에선 그랬다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영성과 경건이라는 가면을 항상 쓰는 거잖아요. 가장 두터운 가면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게 솔직한 실상입니다. 저도 얼마나 척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 많이 아는 척, 영성이 깊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하나님과 친밀한 척하잖아요. 사실은 다 척하는 거거든요. 그게 솔직한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게 바로 우리가 벗겨낼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죄의 발현이고요. 그게 정확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났거든요. 파라오한테 막 혼을 내시고 막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갖고 혼내시고 막 이래갖고 드러났다면 이번 이삭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폭로되든 저렇게 폭로되든 우리는 모두 그 죄의 결과가 폭로되는 것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 이 죄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또한 경고예요. 그래서 이게 죄에 관한 성경적 진리란 말이죠. 문제는 이 죄로부터, 이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이 가면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구원자가 우리를 벗겨내서
그 우리를 안아서 감싸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가면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기상 집사님이 기도해 준 내용에도 있었죠. 은혜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면서 혀를 끌끌 치시거나 내차거나 그러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 약속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것이 이 이삭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약한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이삭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 있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에 끊임없이 복을 약속하고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역시 복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모두 복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삶의 실체가 뭐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한번 보죠.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기 죄가 발각되고 부끄러움을 당한 이삭이 그렇게 발각되고 되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가 엄청난 거부가 돼요. 그죠? 여기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이 이제 보니까 번영 신학이 맞네. 하나님 잘 믿으면 거부가 되는 거네. 하나님이 막 다 주고 막 100배, 내가 뭐 연구 막 남들 막 연구 실에 가갖고 막 한 2년 할 거 나는 한 2달만 했더니 막 성공하고 막 이래야 되네. 그게 당연한 거네.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더니 바로 그 3절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이 3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것 때문에 이삭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 부 때문에요. 이삭이 부자가 되는 바람에 위험과 부당한 폭력에 처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물을 뺏기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던 터전을 뺏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방랑하게 되는 처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며. 근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무력과 강압, 그 폭력 앞에 부당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단 말이죠. 이게 과연 복일까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이 모습은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진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뭔지를 보기 전에 먼저 바로 이렇게 뺏기고 지고 당하고 방랑하는 모습이 이삭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삭은 싸울 수 없었을까요? 싸우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가 나그네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상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 올해 키버스기도 하고요. 나그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그네는 뭐냐면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약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성경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가 고아,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항상 약자였어요. 왜 약자일까?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로서 그 땅의 주인 앞에서 그 땅을 내가 아무리 살고 있고 소유하고 있어도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존재를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왜 나그네는 왜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냐? 나그네는 나의 안전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당신은 친족 공동체예요. 지금처럼 나라나 국가가 이 경찰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한 부족 있잖아요. 그 부족이 그냥 국가예요. 근데 그 부족은 기본적으로 친족 공동체입니다. 친족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당신은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내가 해코지를 당했어.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사람이 누구예요? 내 친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수 문화였어요. 내 아버지를 해코지한 저자,
내가 아들로서 혹은 내가 손자로서 내가 동생으로서 내가 아니면 삼촌으로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게 친족 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걸로 정의가 세워지고 공권력이 세워졌단 말이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 친족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해코지를 당해도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를 보장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그네였단 말이죠. 어디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어요. 누가 풀어주지도 않는단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이삭은 더 그랬을 거예요. 왜? 이삭이 아까 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갔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요, 아마 아직 에서와 야곱 낳기 전이에요. 뭐 쌍둥이 애 들고 가면서 사실은 얘 누이 동생인데 이렇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아마 애 낳기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도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삭은 아무 친족이 없어요. 멀리 헤브론에 사는 이 아브라함이 아직은 생존해 있을 당시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가까이 살지도 않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은요, 나그네와 같은 처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아마도 우리 이삭의 온유함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온유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건 피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열심히 판 우물을 내가 열심히 정말 고생해서 팠는데 그거를 그냥 순식간에 강탈당했을 때 그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강탈당함. 내가 쓰지도 못하는 우물 저기 보면서 야, 그 에색 그 우물 이렇게 불렀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고 두 번째 셋나 적개심. 거기 그 우물의 이름에 이 이삭이 얼마나 쓰라렸을지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단 말이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몰려서 결국 브엘세바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바로 이것,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너무 약하고 실패하고 당하고 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삶, 정말 이 루저처럼 보이는 이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거듭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란 게요, 집시처럼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많은 불이익 속에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에도 인용하셨지만, 그리고 올해 우리 키버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말로 나그네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2세기경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편지였는데요. 거기에는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답을 다 해주는 그런 내용이 편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들이 왜 그리스 신을 섬기지 않고 이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따르는지, 왜 이 신앙이 뒤늦게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내용이 쭉 적혀 있던 그 편지예요.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게 디오그네투스에 보낸 편지였는데요. 거기에 내용 하나만 인용해 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적이나 언어에 의해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곳에서 살고 그 지방의 의복이나 음식,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놀랍고도 명백한 충격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순례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한 시민으로서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마치 나그네처럼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 땅이 자신들의 조국 같고 자신들이 태어난 곳이 마치 외국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제정된 법에 복종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은 그 법을 능가합니다. 그들은 욕을 먹어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묘사했던 답이었어요. 사실은 이 표현의 이 모습에 비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약속의 자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우린 나그네지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집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림 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끝내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을 약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삭의 생존 여부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듯이 우물에 달려 있었어요. 그죠? 우물이 중요해. 지금 우물을 영접하고, 왜냐면 우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팠는데 쫓겨나고 저기서 팠는데 쫓겨나고 또 저기서 팠는데 또 쫓겨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즉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장하는 어떤 물은, 즉 우물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근데 그 우물의 실체가 뭐냐?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요, 이 우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저자가 의도적으로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제가 아까 본문을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요, 25절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요, 종들이 그 우물을 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에 있어요. 그리고는 저 뒤에 가서 32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우물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아비멜렉이 와서 조약 맺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샌드위치 기법, 여러분 인클루지오 아시죠? 이게 저자의 의도적인 장치예요. 히브리 문학의 장치인데, 기본적으로 이 햄버거처럼, 샌드위치처럼 겉을 괄호처럼 감싸면서 그 내용이 하나의 맥락, 같은 맥락의 일관성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중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인클루지오 기법이거든요.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그들이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우물을 얻었다라고 보고한 이 기법이요, 그냥 우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 우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예요. 그렇다면 우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곧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증언한 내용,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물의 정체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란 말이죠. 진짜 우물, 진짜 복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어떤 거죠?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내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내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강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얻은 수확과 재산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어느 누구도 감히 나에게서 우물을 빼앗으러 들거나 나에게 해코지 할 수 없음을 내가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세요.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아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지고 패하고 초라한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서 나는 이렇게 자손이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바로 그 복의 징표가 오늘 이야기에서 우물인 거란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세 절은 이해 쉽지만 마지막 절은 조금 이해가 어렵잖아요. 조금 난해하지만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이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내 질그릇이 이미 뽀개지고 막 깨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10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복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일 것이고 여전히 나그네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복이란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질그릇이지만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결국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될 것이 우리의 복의 실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나그네 신세지만 여기서 좀만 버티고 잘하면 결국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우리는 정말 재벌이 되고 뭔가 부유함을 느끼고 스테이블하게 안전하게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겠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 그 영광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요 헤브론에 살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갔다가 도중에 그랄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에색으로 갔다가 신나로 갔다가 브엘세바로 가잖아요. 이걸 지도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랑의 삶이죠. 방랑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이삭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복을 받은 때도 있고 복을 받지 않은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한 번도 복을 받지 못한 때는 없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복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를 이끄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는 이 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려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구원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복을 받게 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여러분 안에 복의 실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그 영광의 주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뿌리 깊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폭력과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각종 고통들을 우리는 겪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에색과 신나를 통해서 브엘세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것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당신의 뜻하신 자리, 그 완성의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이 어디로 인도되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지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고백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시니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여러분의 우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